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따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유명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이란 쉽게 말해서 유월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날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전 유월절에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었죠. 나머지 열흘 정도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명이 기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이 되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거기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부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에서의 이 교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묵상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이 사도행전 2장의 관심과 또 핵심이 어디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오순절 진영에서는 이 오순절에 일어난 그 기적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도 이런 방언 말함과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42절 이후에 보이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모범 삼아서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교회다라는 식으로 닮아가고 모방하려는 데에만 그렇게 급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도 후자도 모두 그 와중에 2장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진지한 고민과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을 꼽으라면 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 중심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고 투박하죠. 설득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선포에 가깝고 부드러운 말투라기보다는 직설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온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된 메시아,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나 너희가 직접 너희의 손으로 그를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지금 이 성령을 베푸셨다. 이제 그 구원의 날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특별히 오늘 22절과 32절에는 증언이라는 표현과 증인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전에 증언하셨던 내용들을 성령을 받게 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이 교회가 증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32절에서 이렇게 힘있게 외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그들로 보이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은 그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엔딩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직설적이고 또 원색적이기 이를 데 없는 이 설교, 말씀 그대로의 설교, 설득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직설적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의 그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설교,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좋지 않은 설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설교 가운데 잊지 못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그간의 삶의 논쟁, 삶의 씨름은 다 끝이 나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적.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아마도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주셨을 그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뜨거웠던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라고 말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적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바라야 할 아니면 소망해야 할 그 기적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방언을 말함의 그 현상도 아니고 모든 것을 나눠 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답이 되어주신 그 공동체, 그 교회의 심장이 태동한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또 동일한 기적으로 움직이는 기적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고 교회는 그렇게 지금도 살아 숨쉬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삶의 딜레마에서 주님이라는 답을 복음에서 찾은 그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답을 찾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품 안에서 지내는 방식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답이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주객전도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주님만이 답이 되시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정체성으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그 반응과 방식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